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책은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 율법서가 있고요, 율법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리고 지혜서. 뭐 하나 더 추가하면 역사서, 역대기, 열왕기 이런 건 역사서지요. 근데 세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면 율법과 선지자 이런 말이 있죠. 그것은 율법서와 선지서를 말합니다. 율법서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통칭 율법서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그 말라기까지 이것은 선지자들이 기록했잖아요. 예언서. 그래서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셋째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지혜문학이라고 하는데 잠언, 그리고 욥기, 시편 이런 것은 전도서, 지혜문학에 속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외경 가운데도요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옛날부터요 온전한 학문을 배우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첫째 율법, 둘째 예언, 셋째 지혜.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오늘 밤에 기도하기 전에 말이에요.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요, 이 지혜 문학을 읽을 때 제일 인상 깊은 것이 뭔가 하니, 옛날 이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를 귀하게 여겼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입니다. 이미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 13절 이하를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계속 또 이렇게 말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16절에는 그의 오른손에, 이 그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죠? 사실 여러분, 지혜는 돈보다 귀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미모보다 귀합니다. 그 얼굴은 미스 코리아 진감 정도로 예쁜데 지혜가 없는 여성이 있습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옛날에요, CF 모델로 나온 예쁜 여자 이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예쁘니까 드라마 작가들이, PD들이 야, 너 탤런트 해라. 너는 탤런트 하면 네가 그 드라마 주인공 하면 이거 히트하겠다. 야, 여러 사람들이 그 불렀지만요, 얘는 탤런트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사를 외워야 되잖아요. 대사를 못 외우는 거야, 이 머리가. 결국 그냥 이 10초짜리 20초짜리 그 CF 모델 캔 연화 마시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나 하고 사라졌어요. 아쉽죠. 지혜는 여러분 미모보다 귀합니다. 지혜는 돈보다도 귀하고요. 미련한 부자는요, 그 돈 때문에 오히려 패가망신을 합니다. 다윗 때에 아비가일의 남편 되는 나발이라고 하는 돈 많은 이 부자가 있었는데요, 미련했어요. 다윗이요,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따르는 그 군사들하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 부자거든요, 나발이. 그때 추수 때인데 먹을 것 좀 달라고, 우리가 이 주변에 있었지만 당신을 누락질 당하지 않게 지키는 역할도 했다고 그러면서 정중하게 좀 예의를 갖춰 먹을 걸 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 아시죠? 나발이 개무시를 했습니다. 다윗을요.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퍼부으면서. 다윗이 그 보고를 듣고요, 이렇게 반응하던데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부인 아비가일이 그거를 정보를 먼저 얻고 남편한테 당신은 지금 큰일을 저지른 거다, 화를 자초하는 큰일을 냈다, 그분이 누군지 아냐. 그 말을 듣자 그 사람이 당신 죽이려고 했다. 근데 내가 미리
손을 썼다. 지금 먼저 음식 갖다 주면서 잘 마무리를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산조하시오. 그랬더니 몸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죽었다 그랬어요. 아마 심장마비가 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죽었어요. 지혜 있는 자기 아내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다윗한테 즉각 사마를 입을 뻔했는데 그 후에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죽기는 마찬가지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아도요,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는 돈보다 귀하고요, 지혜는 또 권세보다 귀합니다. 권세 자리에 오르는 거, 그것만 좋은 일이 아니고 권세를 잡은 후에 가장 귀한 게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 권세를 바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틀러라든지 무솔리니라든지 네로 황제라든지 이 미련한 권력가들은 그 권세 갖고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다가 자신을 망친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망친 예가 역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권세보다 귀합니다. 지혜는 지식보다도 귀하고요. 지식이 있다고 다 지혜가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2개, 3개 받았어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지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제대로 활용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여,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주님,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우리는요, 지혜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지혜 있는 아비가 되어야 되고, 지혜 있는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지혜 있는 선생이 필요하고, 지혜 있는 지도자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미련한 자의 모습이 어떠하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딱 대조가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구절을 제가 소개할게요. 시편 5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하여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니 못할 짓이 없지. 그래서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하여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가 말이죠, 물속에서 막 헤엄치면서 다니는 물고기가 물은 없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공중에 날고 다니는 새들이 말이에요, 공기가 있으니까 그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무중력 상태면 어떻게 날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늘을 나는 이 새가 공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들이 말이죠, 나는 아버지가 없다, 나는 아버지 없이 존재한다. 그런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진짜 말한다면 어리석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꽤 있는데 사실 모든 무신론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멍청한 자들인 것입니다. 미련한 거예요. 왜? 아니, 눈에 안 보인다고 없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어떻게 스스로 덜렁 생기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 예컨대 사기 쳐먹거나 바가지 씌워서 풍리를 취하거나 가짜 고춧가루 팔아먹거나, 여러분, 그리고 성인 오락실 해가지고 도박 사이트 경영하고 이러면서 돈 벌거나, 이게 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건데,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뭐라 그랬느냐? 이러한 인간들은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남의 새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그래요. 중년에. 노년까지 안 가. 그냥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중년에 그 재산이 떠나갈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방법으로 우리는 돈을 모아도 그렇게 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비즈니스에, 우리의 일터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9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향해서 이런 말씀으로 책망했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아,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바깥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했느냐 그랬습니다. 거칠에만 하고 속 사람은 단장하지 않고, 겉만 단장하고 겉만 깨끗이 하고 마음은 깨끗이 하지 않고, 모든 외식하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십니다. 그래, 우리는요,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할례로 끝을 맺으려고 하느냐? 너희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에 의하면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고 구원 받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아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전도해서 세웠는데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떠들어댄 거예요. 야, 너네들 말이야, 할례 안 받으면 소용없어. 너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할례 받으라고. 세례만 받는 거 가지고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러니까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그래요? 할례를 또 받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열불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할례로 끝을 맺으려고 하느냐?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냐?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믿음으로서 의를 얻는 이 복음주의를 떠나가지고 다시 의식적인 율법주의 종교 천주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거든. 미련한 사람이에요. 천주교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행함으로.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나환자촌에 가서도 봉사하고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건데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래서 제가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자매님이 있었는데 천주교로 개종을 했어요. 왜 개종했느냐? 천주교의 절간에서 하는 템플 스테이처럼요. 불교 절간에서 하는 템플 스테이처럼 천주교도 그 조용한 수도원에서 여름방학 때문이요. 무슨 묵상 수련회, 무슨 명상 수련회 그런 거 수녀 신부들이 주관하는 그러한 그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등록했다가 천주교의 영이 딱 붙어버린 거야, 애가. 그래서 천주교로 개종을 했어요. 지만 개종한 게 아니고 자기 밑 동생까지 데리고 와서 또 나중에 개종시켰어요, 천주교로.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불러 성령 충만 찬양 경배 이런 거 열심히 했거든요. 예수 전도단 찬양 모임에 화요 찬양 모임에는 청소년 때부터 청년 때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쫓아다녔거든요. 이게 그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게 사람이 말씀으로 깊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지혜 문학서 있지요. 잠언, 전도서. 여러분, 이거는 자주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서기 때문에 잠언, 전도서 읽으면 지혜로운 사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를 다 계속 읽으면 이게 지혜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지혜 문학서, 잠언서, 전도서 대표적인 거죠. 이건 지혜 문학에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늘 읽으면요, 누구보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엔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 길은 다 즐거운 길이고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배우고 공부하고 조용하고 특별히 지혜문학서, 잠언, 전도서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귀와 장수가 여러분의 일생에 함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